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주님의 고난을 주제하는 때이어서 때이기도 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는 시기지만, 바깥을 둘러보면 봄의 생명이 온 누리에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말라서 영영 죽어버릴 것 같던 온 산과 들의 나무들이 이제 봄이 되어서 물이 올라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꽃도 이곳저곳에서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개나리, 목련, 그리고 벚꽃도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움터가는 이 시절, 봄의 계절에 우리는 또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데요. 자연의 세계가 이게 움트는 시기에 우리 인간 세상도 그렇게 새움이 터서 새로움을 느껴오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꼴을 보면은 죽은 것 같은 절망이지만, 어김없이 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역시 어느 모양으로든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라 하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주간 바라기는 이 나라의 전국이 이제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려져서 국정이 안정되어지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펼쳐져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세 본문은 공통점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마태복음이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갖췄는데 그 안에는 진실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내용이 없는 형태. 그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대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주님에 대한 신앙은 죽어 있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회칠한 무덤 같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내용이 없는 그런 형편에 빠지고 말았는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성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순결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순결한 믿음을 찾아라는 제목을 갖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이 갖춰야 할 덕목,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의 덕목이라 한다면 순결이요 진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갖추고 있는 특징이 그런 건데요, 생명의 종교라 한다면 마음에 거짓이 없는 상태, 한 점 때가 없는 그런 순결한 상태로 우리 종교는 우리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교에 기여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순절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서 서게 하고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알아서요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는 일, 그게 종교가 갖고 있는 메리트이고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세상에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러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요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의 외적이 침략해 오면 그것을 맞서 이겨내야 할 건데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워낙 강대국이 밀려오니까 우리 힘은 안 되겠구나, 힘의 강한 세력이 어디 있을까, 남쪽에 있는 이게 애굽의 세력을 등을 업으면 이것을 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느냐 했어요. 이런 4대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이사야의 연자눈으로 보기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눈에 거슬리더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대부분의 보면은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그러하더란 겁니다.
이제 어려움이 빠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불의하고 악하게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망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은요,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는가? 나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하지를 못하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의 힘만 믿고 강대국의 힘으로 그 권력으로 헤쳐나가려 하니 이제 그 역사는 오히려 이태롭게 되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이 이러한 것처럼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처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들려주는 메시지는 백성들의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사실을 예언하지 말라 합니다. 가상의 형실, 거짓을 예언하라고 붙이기까지도 합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 순결을 잃은 신앙이더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거짓 환상에 넘어가서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하신 분의 이야기를요, 오늘 이사야서 30장 9절은요 그 말씀을 그치라 합니다. 들리기를 원치를 않는다 합니다. 듣기를 원치 않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예언자가 순결을 잃는 신앙이요 진실을 잃는 신앙은요 심판에 따른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공동체의 삶에 금이 가서 망하게 될 것이고 저국도 침략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란 겁니다.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여서요, 그래 그 순결한 신앙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요, 이 선자들아라고 꾸준함을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화의 선언에 반복되면서요, 저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가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진 않았지만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 화에 있을진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에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화의 선언은요, 이 말씀을 듣는 당시 마태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에 대한 이 비판의 핵심은 뭐냐?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회를 바깥에 칠해 놓아서 겉은 하얗고 아름답게 빛나지만은 그 안은 뭐라니까 시체와 뼈들과 구더기들이 잔뜩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백성들의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과 사랑과 열심을 드러내려고요, 그들은 머리와 왼팔에 경문각을 두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팔에 경문각을 두르다는 것은요, 머리로는 율법을 생각하고 심장으로는 율법을 사랑하겠다는 뜻으로요, 이렇게 말씀을 머리에 띠를 두르고 또 왼팔에 둘러서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거기에 담았다는 것이죠. 또 온 내 기둥에 술을 달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명심하겠다는 뜻으로 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보면은요,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 율법으로 가득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모습이 온 몸에 보이는데요, 그들의 실제는 그들의 가르침과 내용은 그렇지 못하더란 겁니다. 형식만 있고 유의만 있을 뿐이란 겁니다. 율법에 대한 찬 정신과 진실한 실천이 몽땅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을 향해서요, 유선자들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꾸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삶 때문에 겉모습은 화려하고 율법을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기에 거짓된 삶 때문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 얼마나 타락하고 비뚤어졌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몇 군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아무래도 좋으나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멘이요.
그것은 아니죠. 이 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간 것이 아니라 금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아무래도 좋으나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금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이고 재물보다 거려운 것이 제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순결을 잃어버린 거짓 종교의 모습이 이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에 빠져 있다는 상징입니다. 거짓 종교의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요, 형식과 형식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제사가 아니라 제밥을 더 소중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과가 윤리가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11조를 드리면서 더 소중한 정의와 신뢰 같은 것은요, 그런 재물들은 오히려 내다 버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선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지람을 하는 것이 당연하더란 것이죠. 이런 이유로 계시록은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도교회에 향해서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선언을 합니다. 겉으로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있지만, 떡을 떼지만은 주님의 교회로서 꼴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복음 안에서의 기쁨은 전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지하는데 신앙은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은 깨어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말만이 아니고 그 행위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교설에 빠지지 말고 흰 옷을 입고 다니자고 권면합니다. 이게 상징이죠. 왜 흰 옷을 입고 다니자 합니까? 흰 옷은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결한 신앙이라야 생명책에 남게 되지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그렇게 너희들의 옷이까지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탐욕에 물들지 않는 신앙, 흰옷 입은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깨끗한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장례식을 하면서요, 늘 장례식마다 이제 하관을 할 때 되면은 시토라는 내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흙에서 온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갖고 하면서 이제 흙을 뿌리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상징을 이 표현을 합니다. 왜 이게 흙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에 태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흙이야말로 순수하고 순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게 변하는데요, 본래 흙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요, 그 생명이 와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순박한 것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순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순수한 모습을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흙과 더불어서요, 구약에 보면은 속죄판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합니다. 왜 정금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것, 순수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조심하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 경건의 생활을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경건의 생활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금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금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불에 녹여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 순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요, 순금이 정금이 얻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가나안 복지 땅에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직접 가시면은 열이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빙 둘러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고난의 장소라는 겁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더위와 추위와 벌레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무지하게도 40년간이나 백성들은 유랑하면서 모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 고난의 장소로요, 하나님이 백성을 데려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단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이함이더란 것이죠.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직해야 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요, 40년의 훈련을 거치더란 겁니다. 바로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의식적으로 금식도 하고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여러 고난의 체험들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금 같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빌수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들의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해내 가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요, 그 말씀대로 사는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은요, 예언자는 바빌론에서 허물어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단식을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며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에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정금 같은 신앙이 빛이 바래고 변질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순결하지 않는 신앙, 온갖 때가 묻은 신앙은요, 거짓 신앙이고, 이 거짓 신앙은요, 반드시 파멸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거짓 신앙의 모습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주님의 환상이 아니라 거짓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돼서요, 제된 길로, 불의한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 온갖 사회악이 범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통찰대로 공동체도 금이 가게 되어진 것이고요, 이때도 하고 예적의 침입도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짓 신앙은요, 번지는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나 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다른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자기를 신처럼 선전하는 무서운 신앙도 보게 되집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존경받고 또 존중받은 그런 종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비난을 넘어 버림받았다 해야 맞을까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정의롭지도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하고 순결한 신앙도, 그 모습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셨던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만 내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탐하고 자기 이기를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로,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는 신앙,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 세속적인 가르침을 쫓는 신앙, 교리나 교파나 주의 주장을 이웃사랑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모든 신앙들이요, 다 정금이 빛을 잃은 거짓 신앙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신앙들을 청산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의 재료인 흙처럼 순수하고 순박한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비록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우리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시대는 또 한 번, 역사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비판받고 비난받고 버림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이제 다가오는 세상은요, 오히려 다시 종교의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미래학자들은 내다봅니다. 우리 역사가 그리 왔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또 무너지면은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세세의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고 또 나아가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갔던 이들이 수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신앙을 지켜가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너무 황폐화되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만을 제일로 알아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약해지고 어두워졌어요. 온갖 비인간적인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앞으로 시대는 순수한 인간, 물질적인 인간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인간이 되려는 그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새로운 종교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측을 하면서도요, 그러나 지금처럼 때 묻은 신앙을 가지고는 그 희망의 시대를 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낡은 생각, 낡은 인간성, 날마다 만나를 주신데도 더 가지려고 탐욕의 태도가 있는 한 새 나라에서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순결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복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계 전체의 소망으로 삼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비록 어둡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캄캄한 세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없고 율법의 선생들 안에 율법이 없고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모두가 해칠한 무덤이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거닐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언제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보존되어지는 것이고 또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